네, 요한일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누었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에게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라고 애정어린 호칭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떠한 마음의 원이 있냐면 청년과 같은 신앙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어떤 그 마음들을 나누기에 필요한 그런 애정어린 호칭을 하는데, 특별히 청년들아라고 호칭을 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청년이 뭐 뜨거워서 좋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청년의 신앙이라고 이렇게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듣고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상호 작용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 그 실천이 뭐예요? 결국은 이단의 현혹에 넘어가지 않고 영지주의적인 사설에 빠지지 않고 처음 복음을 들었던 사도들로 통하여 들었던 그 처음 복음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그것, 그러한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17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다시 얘기하면 멋져 보이는 신앙, 고상해 보이는 신앙, 마치 뭔가 있는 것 같이 여겨지는 신앙, 뭔가 신비한 경험에 푹 빠져서 정말 나는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것들은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것들은 다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다 영원하지 않고 이 생에서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이 생에서 누리면 다 끝날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헌금 참 못해도, 제가 말한 건 액수입니다. 헌금을 참 적은 액수밖에 못하는 삶의 형편일지라도, 건강하지 않아서 교회 안에 봉사를 못한다 할지라도, 남들처럼 학벌이 뭐 많지 않아서 뭔가 드러내놓고 어깨에 힘줄 만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도, 뭐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흔들림 없는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기만 하면, 그러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해요? 영원하다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교회 봉사보다, 직분보다, 헌금보다 앞서는 겁니다. 그거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중심에 서 있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요한은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아, 그냥 애정어린 호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자녀와 같이 믿음으로 나온 성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자녀들아, 아이들아, 지금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라. 자, 여기서 지금은 마지막 때라 하니까 우리 안에 머릿속에 번뜩 드는 것이 뭐냐면 말세를 생각해요. 말세,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그때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만, 이걸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마지막 때에 관사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관사가 붙어 있지 않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어떤 한 시점을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가 가지고 있는 성격, 성향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들이,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지금은 무슨 때라? 마지막 때라. 그러니까 이미 사도 요한이 살아가고 있는 그때가 이미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 안 되었다? 이미 시작되었다. 그래서 마지막 때라 하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기간이 다 말세의 기간이에요. 종말의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세가 다가왔네? 틀린 말이에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데 말세의 현상들이 두드러지네? 이러면 의미가 맞아요. 놀랄 일이 아니에요. 이미 예전부터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에요. 굳이 뭐 새로운 일 하나 벌어지면 그게 막 말세인장 오두방정을 떠는데, 성도들은 이러셔야 돼요. 아직도 몰랐어? 당신만 모르는 거야? 이런 아주 웃긴 반응이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마지막 때라. 근데 보십시오.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여기서 또 적그리스도가 나오니까 뭔가 마음에 적그리스도 누가 적그리스도일까?
교황? 옛날에는 컴퓨터 666 바코드부터 해가지고 막 적그리스도라고 지칭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이 부분도 헬라 성경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헬라 성경을 보면 여기에도 이상하게 관사가 안 붙어 있어요. 그 뭔가 지칭되는 적그리스도라고 지칭되는 대상이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성향, 성격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그러니까 이미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아니 또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말세가 시작되었다라는 것과 이미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이미 들어왔다. 예수님 죽은 지 몇십 년 되지도 않은 이때인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미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들었는데 또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미 적그리스도가 어땠다고요? 일어났다고요. 재밌는 것은 여기도 관사가 없어요. 어떤 세력을 가진 큰 세력을 등에 업고 있는 한 인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요 두 번째 적그리스도에는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복수로 표현이 안 돼 있어요. 한글 성경은. 헬라 성경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났으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돼요.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뭔 줄 안다? 마지막 때인 줄 안다. 그러므로 지금도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러한 현상들, 말세의 현상들, 말세의 징조들, 적그리스도와 같은 자들이 자꾸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에만 일어나는 두드러진 현상이냐고요.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부터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말세야, 마지막 때야 이런 얘기들이 얼마든지 계속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때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말세네 어떡하지? 두려워해야 될 일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두려워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 일어나는 당연한 현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런 현상에 휩쓸리지 않고 또 그러한 것들과 맞물려서 우리를 미혹하는 이단 사이비의 어떠한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무엇을 딱 붙잡고 서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보면 너희가 처음 들었던 그것. 처음 들었던 그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 사실이죠. 그래서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죽으셨고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용서의 확증이 되시기 위하여 뭐예요?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말세에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 1서의 서신의 내용에서 늘 말하고 있는 영지주의들은 당시 에베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던 영지주의적인 기독교인들의 주장은 뭐예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하는 거죠. 예수는 인간일 뿐이다. 선한 것은 영이신 천상의 그리스도만 선하다.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알려주기 위해 인간 예수의 몸속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잠시 들어왔다가 인간 예수가 죽기 전에 떠나가셨다. 그 영지주의적인 주장이라고. 이원론하는 거죠. 분리시키는 거죠. 그래서 신비적인 깨달음을 우리를 통하여 너희들이 배워야만 구원에 이른다. 예수로는 부족하다. 이런 유의 구원론을 갖고 있는 게 구원파 계열의 구원론입니다. 굉장히 그럴듯해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러한 마지막 때에 이때도 살고 있었고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자, 19절 앞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굴까요? 예, 이미 딱 느낌이 오시죠?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영지주의적 기독교 사상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오늘 18절을 근거로 해서 보면 그들을 뭐라고 다시 표현할 수 있어요? 적그리스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의 적그리스도는요, 거짓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헬라적인 의미는 거짓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세력을 등에 업은 한 인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신하려고 하는 모든 사상들을 갖고 있는 자들을 다 지칭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에 자꾸 반대되는 사상을 갖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 그들을 다 적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영지주의자들의 사상의 한 모퉁이를 보면 무슨 사상도 있냐면 어떤 신비한 체험, 신비한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얻고 더 고급한 신앙으로 들어가서 천상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숭배하는 광경까지 보는 이런 경지에 오르다 보면 나도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상까지 영지주의가 그렇게까지 뻗어나갔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 말도 안 되는 사상.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사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19절 첫 부분에 뭐라고 돼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나갔다. 저를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적그리스도가 교회 밖에서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났어요? 같은 신앙을 고백하던 자예요? 같은 신앙을 고백하지 않던 자예요? 같은 하나님을 믿던 자입니까? 같은 하나님을 믿지 않던 자입니까? 여러분, 같은 하나님을 믿던 자이고 같은 신앙의 고백이 있던 자이고 같이 식사 교제했던 자예요. 그런데 그들이 적그리스도가 돼서 교회 공동체를 나갔어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안에도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진리를 배우고 있지만 어떠한 다른 사상,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어떠한 다른 사상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혹해서 뭔가 고급스러워 보이는, 근데 잘 보면 말씀의 진리와 다른데 예수가 빠져 있는데 그것이 정말 고급한 신앙인 양 우리의 마음을 뺏겨버리면 그들이 뭐가 될 수 있다?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여러분, 목사는 적그리스도가 될 수 없을까요?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처음에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정말 바르게 가르쳐야지 하다가 목사에게 오는 가장 큰 유혹이 뭐냐면 왜 이렇게 성도가 안 늘까예요. 그러다가 다는 아니고요. 그냥 보편적으로 몇 가지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요. 그럴 때 목사들이 찾는 게 뭐냐면 장풍 쏘는 목사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딱 안수기 돼서 손에 머리만 얹으면 성도가 뒤로 자빠지는 이런 일들을 추구한다고요. 신유의 은사 사모하고 기도만 하면 막 병이 낫고 귀신 쫓아나가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신유의 은사 있습니다. 예. 정말 하나님이 기도할 때 성도를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완성되고 복음이 충만한 오늘날의 시대는 감히 제가 말씀드린 99%는 안 일어납니다. 1%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필요할 때. 그런데 인간의 어떤 개인의 일신의 문제로 예언을 주시지 않고 일신의 문제로 병 고침을 주시지 않고 일신의 문제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신비한 이적들이나 은사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해서 주셨지 일신의 문제를 위해서 한 사람이 간절히 사모한다고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혹에 빠지다가 정말 어느 날 신비한 은혜를 받고 막 넘어지는 거예요. 병이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를 생각하고 말씀의 근거에 그것을 겸손하고 바르게 하나님이 주실 때 썼어야 되는데 점차 어떻게 가죠? 내가 하는 거예요. 점차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해요. 이제 성경 연구할 필요 없어. 왜? 장풍만 쏘면 성도들이 오거든요. 기도해서 병만 나면 성도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차 뭐가 사라져요?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점차 뒤로 가고 병 날 수 있습니다. 복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이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존경하는 미국의 신학자이며 목회자 중에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굉장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때 유명했던 목적이 이끄는 삶, 릭 워렌 목사님. 그분의 책을 그분이 비평. 저도 한 3분의 1 읽다가 안 읽은 책인데 그 책에 대해서 무슨 비평을 하시냐면 그 책은 정말 멋들어진 책이다.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 책이다. 근데 잘 보면 거기에 진짜 복음의 중심에 있는 회개가 빠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거기에 회개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국 교회를 많이 잠식해 있는 조엘 오스틴 목사라고 부르지 않은 자인데 저는 제 입장에서는 긍정의 힘. 그건 100% 제가 보는 한에서는 기복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미국의 어떤 기자와의 인터뷰 속에서 다원주의 사상을 밝혔습니다.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했던 자입니다. 그의 사상에는 믿고 기도하면 왜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부자 안 만들어 주겠느냐? 왜 믿고 기도하면 좋은 데 안 보내주겠느냐? 왜 믿고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삶이 안 풀리고 형통하지 않는 것은 다 믿음이 부족한 탓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그럴듯해요. 그러나 복음이 빠져 있습니다. 그거 복음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어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가난하게 삽니다. 그런데 부요하게 삽니다. 물질은 없어도 행복하고 넉넉하고 감사하고 누구보다도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의 풍요로움입니다. 왜 12강주리를 남기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풍요롭고 넘쳐나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물질이 부족하네, 건강이 없네, 뭐가 잘 안 풀리네 해서 낙심에 빠지고 실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도는 낙심에 안 빠져요. 목사도 낙심에 빠지는데 근데 낙심에 매이면 안 됩니다. 왜 낙심에 매이느냐? 이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훈련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낙심에 빠질 수 있으나 매이지 않기 위해 하늘에서부터는 신령한 복의 충만함을 경험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그래서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뿌리를 안 내리면 어떻게 돼요? 목사에게 뿌리 내거나 교회에 뿌리 내리지. 목사에게 뿌리 내리면 실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가까이 하면 가까이할수록 저의 연약함이 보일 것이고 연약함을 보면 볼수록 실망할 일이 많을 겁니다. 저한테 뿌리 내리지 마십시오. 말씀에 뿌리 내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낙심에 올무지어지고 침륜에 빠질 일이 없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그래서 엉뚱한 것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도 뭐가 될 수 있다?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에 더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다음 구절로 가보시죠. 자,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1절까지 읽을게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자, 여기 보시면 너희는, 이 너희라는 얘기는 에베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지주의적인 기독교 사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리도 신앙을 지켜 교회 안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 성도들은 거룩하신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냐면 이미 우리 안에 뭘 소유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소유된 자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다라는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자의 기름을 부음받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자로 기업으로 받을 그런 자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모든 것을 아는 자예요. 근데 모든 것을 안다는 게 무슨 의미냐? 2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진리, 그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 진리의 내용은 결국 뭐 화려하고 뭔가 있어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참 하나님이여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의 어린 양이 되어 죽으셨고 죄의 권세를 끊어내고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그 증거로가 되기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이 진리, 이걸 모든 성도들이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는 것으로 구원에 이르는 데는 충분하다, 부족하다? 충분하다. 그거면 충분하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칭찬하고 위로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단순하고도 아주 심플한 그 복음의 내용, 뭔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 그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고상합니까? 정말 고상한 건 뭐냐면요, 라마교처럼 성지까지 막 개구리 엎드렸다가 쫙 펴듯이 그렇게 고행하여 죽음의 위기를 무릅쓰고 성지까지 고행을 해서 정말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그 사람이 더 고상하고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1000배, 3000배를 하면서 불공을 드리는 그 열심, 그게 더 고상하죠, 여러분. 그게 더 존경받을 만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고상하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식은 아주 단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걸 인정하고 시인하는 고백, 그래서 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회개, 그거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 지켜냈다는 칭찬인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알기 때문이요.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영지주의적인 기독교가 말하듯이 뭔가 하는 것 같고 뭔가 신비한 체험을 얘기하고 다른 지식을 구원에 이르는 뭔가 새로운 지식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은 모두가 다 뭐다? 예수를 부인하는 데서 나오는 그런 거짓 진리에서 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바로 이겁니다. 구원은 성경을 안 읽어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나 해야죠.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하는가? 자, 어디를 보시냐면 24절부터 27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 시작. 너희는 처음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여기 보면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자, 이 얘기가 우리가 더 이상 누군가에게 배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27절에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무엇에 대한 반향으로 나오는 거냐면 구원에 이르는 새로운 지식을 배워야만 한다. 예수로 부족하다라고 자꾸 주장했던 영지주의적인 주장에 반항해서 나오는 거예요. 반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소망. 자, 이 부분을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좀 잘 들어보세요. 제가 접속사를 4개 쓸 겁니다. 이미, 그러나, 다만, 그래서. 요거를 써서 이제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건데 잘 들어보세요. 25절에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니라. 자,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소유됐습니다. 아멘이시죠? 이미 소유됐어요. 그러나 이 영원한 생명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영원한 생명은 확실하게 성취됩니다. 이 확실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에 소유된 것은 절대 빼앗기지도 않고 절대 변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영원한 생명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성도다움의 흔적, 자녀다움의 흔적을 갖기 위해 애써야 됩니다.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의 훈련의 흔적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진리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생명 분명히 성취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은 절대 어떤 일을 해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더 성도다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의 성숙함을 갖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완성된 영원한 생명, 그것이 진짜 역사의 끝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과 함께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이것을 아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다른 지식을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더 성도다워지기 위해 우리는 계속하여 배우고 배운 것에 순종해야 하는 싸움을 우리는 잘 해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지주의적인 미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26절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이 미혹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교회 밖에서의 미혹은요, 우리가 얼마든지 분별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근데 교회 안에서의 미혹들, 이게 문제예요. 이 미혹이라는 것은요, 정말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는데 유심히 말씀의 진리를 근거로 바라보면 거기에 진리가 빠져 있어요. 그저께 뉴스를 보는데 이런 뉴스가 하나 나와요. 해외 토픽 같은 뉴스였는데 동물 중에 가장 지능이 높은 게 돌고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돌고래를 함부로 사람이 대하면 안 된다. 돌고래에게 인권을 부여하자. 여러분 환경 단체에서 막 박수를 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기가 막힌 제안이 하나 올라와요. 돌고래를 그래서 인권을 부여하고 돌고래를 죽이면 살인죄로 적용하자. 저는요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아무리 짐승이 똑똑해도 짐승이에요, 그렇죠? 짐승을 아끼고 사랑하고 관리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뭐예요? 우리의 의무이고 본분이에요. 자연을, 짐승을 다스려야 돼요. 잘.
그래서 함부로 잔인하게 죽이는 것은 반대해야 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환경운동가로 제가 앞장서거나 이런 일은 안 하지만 동물학대 이거는 옳지 않다고 저도 봅니다. 성경적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동물에게 인권을 부여한다? 동물을 죽이면 살인죄를 적용시켜야 된다? 정말 고상해 보이고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으나 선을 넘어갔지.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적인 내용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식의 아주 교묘하게 포장되고 미혹되어 있는 사상들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가 찾아내셔야 됩니다. 말씀을 근거로 해 저와 함께 씨름하며 찾아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신앙 속에 그렇게 포장되어 있는 것들을 찾아서 끊어내는 싸움을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들도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28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그의 안에 거하라. 27절 끝절에 보면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자꾸 성경에 기초하지 않으니까 신앙이 자꾸 왜곡되는 거예요. 신앙이 자꾸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외에 자꾸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들었던 그대로 그 말씀 안에 거하라. 자꾸 고급한 신앙으로 가고 싶어서 봉사 위주로 가려고 하고 헌금 위주로 가려고 하고 뭐 직분을 받으려고 하고 자꾸 교회 안에서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하고 그딴 짓 하지 말고 그것 다 안 해도 좋으니 말씀을 바르게 하라. 우리의 신앙을 정직하게 말씀 앞에 뿌리내려 그것이 말하고 가르치는 대로 그 안에 중심 잃지 말고 뭐하라? 거하라 이거예요. 그러기만 하면 그것만 있으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끄럽지 않게 된다고요. 전도 아무리 많이 해도 말씀에 바르게 뿌리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책망받을 겁니다. 여러분 전도 한 명 못했어도 헌금 정말 조금밖에 못했어도 봉사 안 했어도 못했어도 또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그것도 대예배 한 번밖에 참여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뿌리내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훈련을 받고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이 중심만 있다면 마지막 때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된다. 그래서 29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자, 29절 오늘의 결론인데요. 이제 저를 보세요. 너희가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의로우신 줄 안다면 그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 아주 단순한 진리가 전부인 것을 인정한다면 이런 의미죠.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의를 행하는 자마다 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뭘까요? 착한 일? 선한 일?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의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의예요. 그 의를 행하는 싸움을, 그 의를 행하는 애씀을 노력하고 그 애씀을 갖고 있다면 그 흔적을 통해서 내가 뭔 줄 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안다고요. 자,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자,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4장 1절에 이렇게 말했죠.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다는 것이 뭡니까? 말씀에 뿌리 내려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고 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의.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의를 행하는 흔적이 뭡니까? 오늘 여기 말하는 것처럼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이 싸움을 내가 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오래 참고 하나님 때문에 분을 참아내고 용납하고 하나님 때문에 이해하려고 애쓰는 이 싸움이 우리의 일상 속에 일어나고 있냐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의예요.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다 있습니다. 누구는 조금 더 깊을 수 있고 누구는 아직 조금 덜 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완전하게 행하는 자가가 아니라 그 싸움을 싸우는 중심이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보시죠.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함께 읽습니다. 4절부터 7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잘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의 싸움들 내용들이 결국 뭐냐면 사랑은이에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의 의를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의가 뭐냐? 결국 이 사랑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싸움을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순간순간 욱욱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내는 싸움을 언제까지 해요? 한 10년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성과 교만 아시잖아요. 일평생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도 일평생 이 싸움 해야 돼요. 강단에서 욱하지 않으려고 막. 예? 자기가 화난다고 성도 하나 찝고 성경 구절돼서 성도 하나 죽이려고 설교하는 이런 짓 하지 않으려고 목사도요 무던히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한 구절 더 볼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이 말씀 나누고 맺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다시 얘기하면 성령이 맺게 하시는 열매는입니다.
오늘 한글 성경도 사랑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되어 있고 헬라어 성경도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입니다. 성령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의를 행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삶 속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흔적들이 일어나느냐? 사랑하는 흔적들이 일어나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희락하는 흔적이 일어나요. 화평하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이 있고 충성이 있고 온유와 절제의 흔적들이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좀 오래 걸릴 뿐이고 어떤 사람은 깊은 은혜 속에 완전히 꼬꾸라져서 그것이 빨리 충만하게 왔다라고 하는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는 예수를 믿긴 믿고 사랑하는데 나는 희락은 있는데 화평이 없어. 이런 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오래 참을 수는 있는데 자비롭지는 않아. 이런 건 없다라고 이거예요. 뭔가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는 있어도 성령에 붙들린 사람은, 말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닮고 싶어하는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을 가만히 뜯어보면 이런 9가지와 같은 흔적들이 삶 속에 조금씩 묻어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특징으로 보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증거 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냐? 화려함을 추구하거나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미혹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다른 것 다 잃어버리고 다 없고 놓쳐버린다 할지라도 오직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내가 지금 가난하게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정말 심령 안에 풍요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오히려 많이 가진 자를 위로할 줄 알고 오히려 나보다 건강한 자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흔적들, 일상 속에서 그런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중심이 있는 자, 그 성도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의를 행하는 성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며 마지막 때에 부끄럽지 않게 될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